힘을 얻어야 될 이 시간에 이 초상집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공간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장례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장례식을 가도 부주를 해야 되고 결혼식을 가야 돼도 온 집에는 또 축의금을 내야 되고 한국은 그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5만 원 내고 두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밥한값에 5만 원, 6만 원짜리인데 두 사람 데려가면 큰 신뢰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으러 왔지 축의금 내고 온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은 안 가고 돈만 보내는 사람을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참 변화진 결혼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도서 7장을 보게 되면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 근데 지혜자는 초상집을 간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혼인집, 잔치집에 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마지막 인생의 끝이 알기 때문이다. 인생의 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요,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픈 메시지를 주일마다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에레미야 애가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통의 소리는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애가라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3장에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면성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상황은 상당히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절망의 절망, 빛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좌절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겁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오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유가 뭘까요?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공주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은 과부가 되어졌고 지금은 하인처럼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기쁨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눈물에 애통하고 위로할 자도 없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가버렸다가 1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에레미야는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 고초와 재난의 비유를 쓴 숯과 같다 그랬고 담즙, 쓸개즙이라고 말했습니다. 쓸개즙을 드셔보셨습니까? 그것만큼 아주 속에서 신물이 나올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다가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한 것처럼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재산이 날아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빵빵빵 이렇게 내 환경 속에서 갑자기 몰려든다면 어떻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재산과 자녀와 자기의 몸의 악창까지 다 난 상황 속에서 그 부인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다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의 모습은 욥만이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크게나 작게나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에레미야의 그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은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은 꽁 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꽁한 게 아닙니다. 처음 성경에 보게 되면 중심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들을 회상해보니, 되돌이켜 생각해보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내가 연약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당한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니, 마음에 담아 돌이켜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오히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도 그럽니다. 우리가 절망,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절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길. 다시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시작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가능합니다. 그럼 해야 할 살 것이 뭐 있어? 2015년도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내가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니 2015년도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지만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우리는 제일 먼저 인간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감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섭섭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언가 석연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절망 중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동일한 방법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절망도 해봤습니다. 쓴 물이 속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쓸개찜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게,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제가 보니까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본심에 대한 오해, 그만큼 인간의 말의 표현은
불구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오늘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욥은 또 에레미야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이건 에레미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나 끝까지 끌어들여서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본심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선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교회가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어서 다 움직여진 게 어디 있습니까?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심이 아니지. 우리가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 뭐 하면서 본심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본심이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고통을 주신 것 같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신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22, 23, 25절에 세 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에레미야가 발견한 이 발견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의 마음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게 진짜 본심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23절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실이 크다고 했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고편만 보여주면 저도 이 나이에 아침마다 아구구구 벌떡 일어나지 못합니다. 몇 번 굴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 뻑뻑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아침마다 새롭게 무슨 좋은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느끼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구나. 인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다가 아니라 지금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절망이 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습니다. 헤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하나님을 에레미야는 발견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에레미야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아무리 봐도 못하게요. 누구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여
고통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Where's from으로 갔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윤문원 씨가 쓴 죽기 전에 시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시도하라. 한참 이런 얘기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책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100아웃까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20까지 그런 책까지 나오면서 리스트를 적어서 내가 죽기 전에는 해야 될 것들을 쭉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책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말하기를 죽기 전에 꼭 당신이 시도해야 될 이런 어두운 방에 소망의 스위치를 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망의 스위치를 켰다. 지옥과 같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불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거 다 압니다. 카텐만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카텐을 제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왜 모릅니까? 카텐을 치면 빛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올 수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근데 어둠이라는 절망 속에 묶여있다 보니까 소망의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둠 속에 사는 거죠. 당신이 죽기 전에 절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의 절망을 누리지 말아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스위치를 올려라. 그것만큼은 반드시 너가 해야 된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 바로 우리가 읽는 후편 속에서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가정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에카 어찌할꼬 대답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이 스위치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스위치가 기도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면 불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이 소망의 스위치를 올릴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압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만 하면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도 못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스위치를 올릴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어둠 속에서 있지. 선택을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내 힘이 안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여서 포기보다는 가능성을 주시고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절망보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위험하다가도 사랑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좋은 찬스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잡혀져서 내 개인의 감정에 잡혀져서 묶여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에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인생은 끝나죠. 아무 열매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이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교만이냐 겸손이냐 겸손을 택합니다. 포기냐 가능하다 가능성을 택합니다. 아까 찬송할 때 나 어떻게 나갔죠?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그것을 하고 보니까 근데 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고백할까 말까 고백하리라. 할 수 없다. 알아 가리라. 닮아 가리라. 긍정적인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게 길이에요. 에레미야는 자기만 해라 온 백성이 다 아는 절망, 좌절, 고통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복된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소망만 가지면 뭐합니까? 그죠?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믿기를 소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무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레마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의 약속의 현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 똑같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대단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병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화장대 앞에다가 크게 써붙이십시오. 아침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를 빼놓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엑서사이즈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입은 거시기여 시작. 큰 은총을 입고 자기 이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부모를 뒤로 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여러분 뭐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뭐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강건하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에 다 적혀져 있는데 한 구절 찾아봤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Why, my soul? Why so disturbed? Why? 너 왜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해만 하느냐? Why?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새싹과 같은 존재, 발만 물면 물이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네가 너를 의지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믿음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했어요. 얼마나 이 에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괴로웠으면 내 복은 아무것도 없다. 내 복은 다 사라졌다. 복도 잊어버렸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본문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뭐 말하지만 이미 복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7절. 주께서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뭐요? 나의 힘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나는요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의지해 보세요. 될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 해놓은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만큼 압이 귀하니요 저주의 현장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인간적으로 통해요. 왜?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간적인 고백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근데 에레미야의 기도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궁금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꿨던 2014년도 이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왔고 열매를 점검할 때가 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해줄 게 뭐 있어? 내가 한 것만큼은 해줘야 되고 내가 헌신한 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뭐야? 얼마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네.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냥 나는 복 다 떨어진 사람이야. 나는 소망도 이제는 없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동정심 갖고 안 됐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해답은 없어요. 해결점은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음성을 듣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약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된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생에 살면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해답이 나온다. 해답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에레미야는 그걸 바라봤어요.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본심은 변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잠시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까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끝까지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라고. 이 에레미야는 23절에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 저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조속, 지변, 작심, 삼일. 한국말에 참 그런 안쓰러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심. 한 번 결심하면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부정적인 뜻이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럼 3일마다 작심하면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조속, 지변. 아침과 저녁.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마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녁에 바뀔지라도 아침이 되면 또 새롭게 해주시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할까 말까. 직분을 맡을까 말까. 연장할까 말까. 무슨 핑계를 댈까. 이게 뭐 새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 골치 아파. 또 목사가 뭐라고 표정이 나올까? 간두겠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어떻게 될까? 또 그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할까 말까? 근데 새벽마다 눈 뜨면 그래도 해야지.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생각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요. 이게 아침마다 의욕이 생겨, 아침마다 자신감이 생겨, 아침마다 기쁨이 생겨, 아침마다 감사가 생겨,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절망스러웠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돈 들어갑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빨 닦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팔자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으려고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쩌다가 한 번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칩니다. 월요일날 내일
골로새서를 중매쟁이의 18권 골로소서 골로새서. 잘 골라야 돼요. 선택입니다. 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은 15일을 골로새서를 묵상하시면 잘 고르십시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한가닥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